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나누기 전에 오전에 봤던 30장 14절 이후 이제 15절 말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까지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 30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28장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고, 29장, 30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금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하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마라. 라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생명과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명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 가지를 다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복을 받을 거냐? 사망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화를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을 비는 것, 물론 우리가 복을 빌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내용은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너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지금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무엇을 줍는가, 무엇을 밟고 가는가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줬어,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16절 이 중반까지 읽은 말씀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단 한 줄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나갈 거냐,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이 주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읽었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런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을 빌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네가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 나한테 복 달라고 해, 나한테 생명 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서 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바로 전에 14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입에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면 뭔가 꺼름직하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 법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번성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너희가 뭐 복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리면 파종을 하면 새싹이 나오는 거죠. 겨울에 파종을 벽씨를 겨울에 파종하면 다 죽는 거죠.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마늘을 겨울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밟아주면 마늘은 자라는 거죠. 겨울에 뿌리는 것이 있고 여름에 봄에 뿌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마치 우리가 벽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서 쌀을 먹고 또 마늘을 뿌려서 마늘이 자라서 우리가 마늘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 얻겠죠. 둘 다 썩고 다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여기서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른 신 따라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들이 뭐냐?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안에 욕심이 있는가?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신명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는 것, 사람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좀 그 안에 속뜻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다른 신들, 어떤 큰 존재를 보면 절하고 싶어지고 뭔가 숭배하고 싶어지고 위대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서 더 큰 산을 보고 전체 세계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큰 산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고 왠지 숭배될 것 같은, 왠지 더 높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것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일전에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돌탑을 쌓은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을 빌어서 사람마다 그래 저런 돌탑을 쌓고 우리가 소원을 빚는 거야. 저 돌탑을 쌓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실제로 그 돌탑을 처음에 쌓았던 사람이 지나가다 딱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가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돌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산에 올라가다 용변이 너무 급해서 거기다가 용변을 보고 나서 돌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그걸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단명할 거야. 빨리 죽는다, 길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 어떤 데서는 이게 하늘은 뭐냐 땅은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아, 얘들이 다 봤어, 얘들이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고 싶니? 그러면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택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머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택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고 싶으세요? 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디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하고 있어 왔고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돌팔매질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았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거니까 제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부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다, 뭐했다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겸 유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언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건 들어주지 않아도 유언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들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따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저 사람은 이걸 말을 잘하네, 저걸 못하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비유로 뭐 천국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이 장수할 거야, 건강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장수만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플러스 알파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더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게 120세니까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나안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대라고 하는 지중해까지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120세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 이 3절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야야 그런 수고하지 마. 내가 가서 벌써 다 처리해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말씀을 건너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해가 뜨기 전까지는 가장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해가 뜨고 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에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가서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성에 가니까 라합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40년 전에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이 간이 다 녹아버렸어. 지금은 간이 녹아서 사람들이 그냥 가서 야 하면 놀래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좀 피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눈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거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설 거고 그 뒤에는 레위인들이 서는 거죠. 제사장들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신기하죠?
28장 넘어서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과 옥,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아모리 왕이라고 해버리죠. 시온 왕, 바산 왕 이렇게 하지 않고 아모리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모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사람인데 아모리 족속이 여기도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은 아모리 왕인데 이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멋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고요. 사람들이 본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홍해 건넌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왜? 40년이 지났으니까. 20세 이하로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하고 싸운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만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만나 외에는 실제로 먹을 게 만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본 게 전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다윗이 가서 그것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골리앗도 거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걸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미 이전의 사건들은 잊어버렸고, 아니 지금 20세 이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40년이 흐르면서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다가 거인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우리가 저 사람들도 이겼어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시온 그리고 옥을 멸한 것을 기억해. 그거 얼마 안 됐잖아. 그거 얼마 안 된 일이잖아. 근데 그거 엄청난 일 아니었냐? 너희들 엄청나게 두렵고 떨고 있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떨 필요가 없었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 이겼잖아. 그 두려운 존재들을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멀리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주 대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그들 안에 심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되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죠. 자, 31장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제 그들을 넘긴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단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 단지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시온과 옥과 싸울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코 그분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먼저 도망가지 않는다. 너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꼭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 떨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점령하게 하고 그곳의 땅을 나누어 줘야 될 일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곳을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끝나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그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또 모세가 여러분 이 9절부터 내용 이 9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강좌를 하면 꼭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성경 강좌할 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일마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보세요. 그런데 아유 귀찮아 그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 하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 몇 번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제발 좀 읽어라.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모세가 특별히 더 한 번 이야기합니다. 왕이 됐다면 지도자가 됐다면 네 머리 한편에 꼭 성경책을 놔둬라. 꼭 읽어라. 그 읽지 않으면 네가 교만해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해서 레위 자손에게 주었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죠. 왜 이렇게 줄까요? 레위 자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7년 한 번씩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에 한 번이면 원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 빌려가면 돈 빌려간 돈을 7년 동안 못 갚았다 그러면 7년 동안 못 갚았는데 이 사람은 또 갚을 수 있겠냐? 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해줄게. 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모여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 안에서 7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나요? 1년에 한 번씩 읽어보나요? 그런 적이 많지 않죠. 그냥 각자에게 읽으라고 하죠. 문제는 각자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는 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도 뭐 젖은 것, 마른 것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용구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주 뭐 얇은 책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두껍다 보니까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책을 많이 못 본다고 합니다. 책을 못 보다 보니까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맹인이 굉장히 많답니다. 눈으로는 읽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진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어떤 단어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빠져나간 사람들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상황들, 어떤 단어를 가져와서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전체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게 되면 그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궁금하면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배워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면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여러분, 그가 택하신 곳이라는, 그가 택하신 곳이 어딜까? 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또 보면 48개의 성읍이 있죠.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곳 말고도 48개의 성읍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죠. 그 대신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요,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같이 넘어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앞에서 낭독해 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여러분, 이렇게 듣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 곳곳에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듣게 할지 12절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백성의 남자도 듣고 여자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하니까 이 예전의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어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라는 것은 이제 유치가 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뭐 2살, 3살 이렇게 이해가 나거든요. 이 아이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만 듣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들으라는 겁니다. 애들이 뭐 뛰어놀고 난리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러니까 유치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되니까 다 모아.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날에는 양을 잡아서 첫째 날에 양을 잡아서 먹는 거고,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느냐? 마치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듯이, 우리가 왜 떡국을 먹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쌀이 남아도서 먹나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떡국을 먹는 이 부분, 저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되면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에 살면서 무교병을 벗고 살았어. 초막절은 왜 초막을 짓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광야에 살아갈 때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7년에 한 번 정도는 듣게 해서, 왜 이거 하는데요? 이것은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죠? 들어가면 너네들 분명 우상 숭배할 거야.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다 알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 진짜 그러네 아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네가 나 배반할 거야, 나 팔을 거야, 예수님 벌써 다 아시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왜요? 우상 숭배라니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지금 재앙을 다 받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 게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쫓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안 계시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전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9절, 그러므로 왜 숨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숨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 여기 있다.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에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줍니다. 왜 노래를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는 지금도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노래를 부른 건 잘 안 잊어버리는데 뭔가를 외웠던 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 노래, 가락을 섞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락을 섞어서 노랫말을 집어넣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까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돌아와라.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가 굉장히 깁니다.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자, 노래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걔들이 죄 지을 거 다 알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실 때도 그렇고 모세가 볼 때도 그렇고 조금 더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 율법책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기록하고 먼저 말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와서 떠들어 보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루어졌네. 진짜 이루어졌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예언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예언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면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모세의 걱정이 이거고요. 하나님의 걱정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걱정,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거 죽으려면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이게 아니라 나도 살아있을 때 너희들의 말 정말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견딜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누가 부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여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욕심이 많다는 거죠.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부패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와가지고 야야 죄 좀 지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욕심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게 바로 32장 노래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고 꼭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3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꼭 읽어라. 오해하지 말고 혼자 읽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꼭 가르쳐줘라. 그리고 가르쳐준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라. 그냥 뭐 이것 떼고 이건 좋으니까 이거 나쁘니까 이거 다 떼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버리지 말고 정말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읽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7년에 한 번 정도는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루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날은 아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랐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는지, 말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배워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